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던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을 남겼습니다. 정말 악법도 법인가? 그것도 따라야 하는가? 나에게 잘못된 처리를 하는 사람의 그 권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옳은 것이지만 옳지 않은 권위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권위, 우리에게 왜곡된 것을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부분은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2절 이하에서 부분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먼저 1절에서 11절 사이에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1절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하죠.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들지만 자기 스스로만 돌아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 이거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눈 한번 감아주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아마 그런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삶의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양심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기준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양심이 찔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험한 일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스, 시네이데시스라는 데 뭐냐면 그 안에는 선한 의식,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식을 가지고 그 선한 의식이 기준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라가 아니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공회, 법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었고 그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서 지금은 내가 별 수품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정말 양심이 거리낄 수밖에 없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의 입안의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식, 그 양심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이 선한 양식 의심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 아니 멀리 말고 훗날 내 인생을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겠죠.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그 말을 막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런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을 네가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측면에서 그의 입을 가로막은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대듭니다. 부조리의 이 잘못된 대제사장의 판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말리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인데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좀 전에 보였던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오히려 순종하려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 무서웠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오히려 지금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비굴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태도를 가질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권리가 있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지, 그럼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의 태도를 180도로 바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마치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세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모든 힘 있는 자의 권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 뒤흔들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뜻한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에 있는
또 헤즈볼라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테러리스트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권위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다스린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면 우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사람 말이 어떠든 다 듣고 따르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다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 이 말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닫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느냐? 대제사장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 순간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그들이 왜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권위에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누군가 비를 맞추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7절 보면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8절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종교적인 신념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더니 9절에 크게 떠들고 소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건짐을 받게 되고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할 때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얼마든지 순종해야 되지만 잘못됐고 왜곡되어 있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하지 마, 입 닥쳐 라는 말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했던 이 바울,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구색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는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옳을 때는 따라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든 각계 격계 영역에 있는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말씀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 세우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 당이다, 나는 이쪽 당이다.
목회자들 또한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포장해서 자신의 이득을 드러내고 있느냐, 잘 판단하고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잘못된 판단, 왜곡된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는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요, 오히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위에 세우신 권세가 있을 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권세를 따르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일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더해달라고, 늘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고 있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게 도와주시며 양극화가 풀려질 수 있게 달라고, 이 땅의 전쟁과 공포와 억압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교우 중에 수술한 분도 있고 또 병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양심과 의식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해주셨고,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고 진리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롯이 선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